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중국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2022년의 4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만나는 축복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이 오늘 없어요. 드럼이 없는데 그 없는 만큼 우리가 더 신나게 찬양하면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박수로 또 박자를 맞춰주시고 노래를 더 크게 불러주셔서 더 풍성한 찬양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께서 평강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 내 모든 놈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드럼이 없으니까 또 더 신나게 잘 찬양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참 감사하고요. 네, 앉혀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환난과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죄 또한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곧 중간고사를 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또 전도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과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성경책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주.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2021년 5월에 있었던 운명이라는 사진 전시회를 아시나요? 이 전시회는 이 방탄소년단의 이 슈가와 지민 그리고 정국이 주체가 되었던 그런 전시회라고 합니다. 전사 이거 띄우니까 어디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전도사님은 이 전시회를 조사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전시회 이름을 또 같이 좀 살펴보면요, 운명이라고 하면서 Fate와 Destiny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전시회 곳곳에는 또 이 운명이라는 말에 대한 여러 글귀가 조금씩 적혀 있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귀들을 읽다 보면 참 노래 가사와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서로가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이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서 이 전시회에서 이 전시회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글귀들을 적었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요. 이 운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한동안 깊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운명이라고 하면 한 단어이지만요. 영어로는 굉장히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이 Destiny와 Fate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운명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Fate라는 단어는요, 만화 캐릭터 아닙니다. 운명은 운명이지만 그 앞에 무력감을 주는 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좋지 않은 느낌의 운명이기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이해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데스티니는 어떨까요? 그 앞에 어떠한 힘에 이끌린 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어떠한 힘에 이끌리고 그 힘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내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혹은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운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된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fate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의 의지는 없이 하나님께 속박되어서 그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처럼 자유가 없이 속박된 상태로 그의 의지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장하셨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왕이 또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대로변으로 모두 나아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레드카펫과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이 길가에 깔아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수 있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동안 크게 빵빠레가 터지고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을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다윗 왕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시온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기록된 바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자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보면요,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시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 스가랴의 말씀을 또 빌려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겠다라는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 9절 이후인 이 스가랴 9장 10절에 이러한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의 병거와 그리고 말 그리고 활을 모두 다 끊으시고 화평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주목하도록 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 속에 마치 왕처럼 메시아처럼 입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명절에 맞춰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기도 했으면서요, 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 왜 나귀를 타셨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려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예수님의 행렬은 이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왕은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이 행렬의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에만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해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등장하시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해방자를 맞이하려는 이 군중들의 기대가 크게 어긋나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복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로마 군대를 무찌르는 정복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적토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있나요?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 처음에 이 데스티니와 페이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는요, 주인공의 엄마가 로봇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잠시 쉴 때 이 나무 테이블에다가 No Fate라고 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Fate는 이처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운명 속에 가두어 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에게 정해진 숙명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데스티니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스티니도 이 페이트와 같이 운명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데스티니에는 운명은 개척해라는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페이트라는 말과 이 데스티니라는 말이 결국에는 둘 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가 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를束縛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페이트와 이 데스티니처럼 이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이라는 숙명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과 눈물의 사후를 살아가게 되죠. 마치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라는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놨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에 두 단어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자유의지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도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짐하고 섬기기를 다짐했던 자유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자유의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다짐하는 자유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다짐하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과 우리가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필요한 삶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칼과 방패, 갑옷으로 무장하신 왕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의 말씀으로 무장하신 왕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프로비던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죄의 속박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페이트, 데스티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이 페이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프로비던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속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속박하고 있는 죄의 삶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속박하는 로마에서 해방하는 분이라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는 이 죄라는 것에서 속박하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환호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사랑의 정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나 변화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렇게 드리는 예물 감사히 받아주시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면석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제 4월 두 번째 주가 다가왔는데요. 우리 또 4월에 암송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4월 암송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네, 4월인데 제가 4를 3을 4로 안 바꿔가지고 3월 암송 말씀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오타 죄송합니다. 네. 4월 암송 말씀이고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설교 PPT에 안 적어뒀었나요? 네, 그거 좀 적어주시고요. 우리 이거 좀 이따가 할게요. 좀 이따 하고 우리 BR3 하는 친구 손 들어봅시다. 우리 현빈이랑 예원이 또 두 친구가 또 열심히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진도는 또 여호수아 2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우리 전체 주제로서 얘기하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해주며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이유는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후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 또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 이상 있는 친구들은 또 전사님이나 선생님께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요, 말씀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별로 즐겁게 또 나눔을 해주시고 우리 끝나고 임원 친구들은 잠시 전사님과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준비됐을까요 혹시? 네. 전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동안 뒤에서 열심히 쳐주셨어요. 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고 4월 암송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외워서 왜? 갑자기 바뀌었어. 우리가 네네. 갑자기 바뀌어서 뒤에서 열심히 또 쳐주시느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또 말씀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달에도 참 열심히 또 외워주시고 마지막 주에 함께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한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광고할 건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특별히 연합 예배로 드릴 건데요. 똑같은 시간에 이 아데노를에서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그때 또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우리 고등부와 우리 중등부가 좀 즐겁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그때 약간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궁금하신 게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우리 전도사님의 번호로 그 질문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고민하고 보내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번호를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우리 저번 주에 또 전도사님 번호로 문자 보내는 게임도 했는데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시면 상품도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좀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 그 활동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대학부 회장을 맡기고 있는 박규형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 와서 예배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청년부 예배보다 굉장히 영하고 되게 밝네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화면 보시면 포스터가 보이실 텐데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해피니스죠. 네. 이 부활절 저희가 청년부가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피니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저희 청년부 얘기했는데 왜 중등부에 와서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측 밑에 보시면 특별한 누군가 계시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나도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래요? 그렇다가 하나를 물어보시면 오빠야 네가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 김모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김보규라고 합니다. 산도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4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찬양 콘서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연 보실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 신랑이 누구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 예수님이 누구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연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7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 주와 함께 우리의 기억들이 정준영 참가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 저희가 그 17일 2시에 이제 김보교라고 해서 유명한 17행 가수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하는 연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부활의 기쁨은 저희 청년들끼리만 나눌 수는 없어서 모두 함께 나눠보자 해서 여러분들까지도 함께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 2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오전에 또 부활절 중고등부 부활절 특별 예배 또 드리고 또 오후에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또 부활절 우리 특별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부활절 예배 참석하면 이 부활의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아까 영상 보셨지만 여기 계신 분이 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요. 이분이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저랑은 잘 모르지만 제 친구랑 이렇게 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뭐 CCM 노래 내실 때마다 1등, 2등 하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뭐 이씨가 이씨에게 뭐 이런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막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때 또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고 마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